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찬양단을 향해서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년회 때 황금 같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뒤로 하고 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는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귀한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서로를 향해서 내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격려함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야기만 들어도 기대가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동물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 돼지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성공과 건강 그리고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주고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운세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점도 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가서 절을 하고 빌면서 복을 구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러한 복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것은 물질, 성공, 건강, 자녀 등과 같이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복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받아야 할 복이 과연 이러한 것인가? 또 그러한 복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만족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는데 서로 섞이고 타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생활 풍습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즉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바라셨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것은 이스라엘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어린 양의 피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거룩하다고 불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역시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주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세상과의 분리와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향기를, 다른 맛을 내는 당신들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둡고 희망이 없는 세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희망의 빛과 거룩한 빛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그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백성들이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규례의 의미는 무시하고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을 자랑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되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오늘날도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고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추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험악하고 험난한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호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실 것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복이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으로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을 그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값없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삶과 모습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이 될까라는 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비유할 때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 경외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웅장하고 거대한 대자연의 모습과 자연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형상들을 느끼고 볼 때, 경험하게 될 때 경외감이 들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건물이나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바라다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건물들과 차들이 한없이 작게 보일 뿐만 아니라 키 큰 사람이나 저와 같이 아담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려주시는, 비추시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심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얼굴을 피하는 것은 화가 났을 때, 무엇인가 불만이 있을 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는 서로 친밀하다가도 잔소리나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관심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만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빈 마음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으로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온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넓게는 재물과 건강, 우정, 삶의 안녕 등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무조건 문제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고 관심 가져주시며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보다 세상에 더 친밀하고 가까워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열로 볼 때 하나님의 복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춤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23절에서는 나실인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며 나실인같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참된 이스라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내가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복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느냐, 돈독하여졌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멀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임을 깨닫고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신에게 헌신하는 상태에 있는 나실인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실인의 모습으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거꾸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축복은 제사장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함을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이전에 구별되는 삶으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짐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되어지는 여기 모인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에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